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자비하신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셨건만 저희 마음은 새로워지지 못했습니다. 옛 습관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에 여전히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해석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에 자신의 삶을 싣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의 우둔함과 목이고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집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과 희생 앞에 항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202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힘든 한 해를 버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족 공동체, 지구 공동체라는 인식을 할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지내며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밴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여 지구 환경을 괴롭히는 죄, 말로써 주위에 상처를 준 죄, 나 이외 모든 자를 내 나름대로 규정하는 죄, 비교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죄,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며 괴롭히는 죄, 남을 죄의 길로 빠뜨릴 수 있는 나쁜 길을 만드는 죄, 주님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는 죄, 주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깊은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만 머무른 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2021년은 이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나 유사한 바이러스로부터 인류가 안전해지게 해주시고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회복되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정신이 건강한 한 해, 전쟁도 자연재해도 없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역 간, 국가 간, 민족 간, 계층 간, 세대 간 편차가 줄어들게 하시고 전쟁이나 억압적인 방법이 아닌 갈등 해결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상기후로 인한 참사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시고 올해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기대하며 일주일간 그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으로 지내는 교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전진기지가 되어 언제라도 명령에 따라 출동할 준비를 갖춘 교회, 지역사회에서 좋아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우리나라를 이런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사랑하는 지도자로 가득한 나라, 국민들이 모두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양심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나라, 반대 진영을 인정하고 반대 진영으로부터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 다시 희망을 품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이런 새 희망을 기도할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이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함이 없던 저희들,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서도 보답함이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지만 허물하지 않으시고 따스한 손길로 받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가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와 주께 바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깨달아 가진 것 모두를 자원함으로 드림이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정하신 법도를 따라 정직하게 책임을 다하는 헌물도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4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8쪽에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뒤집어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장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93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반감을 품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법 없이도 이렇게 살 만큼 자기 자신들이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각기 다른 이유들이 다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마음이 순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를 않고 교회 시스템이나 또는 교회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찾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도 계세요. 제가 이런 분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이 마음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그 순수함이 쉽게 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결국은 받지를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세워지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물론 그들의 생각들처럼 교회나 성도가 옳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건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왜 그 모양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교회는 달게 들어야 되고 또 고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거절하거나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비록 죄인들이지만 완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어깨에 천사들처럼 날개가 달리거나 또는 우리가 무슨 거룩한 성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들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이제 마음을 푸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더 좋은 성도가 되실 거예요. 다만 그런 분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 같은 이런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크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예수를 끌고 낭떠러지 가서 밀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견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무슨 말에 화가 났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상식과 잘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상식은 이렇게 정치가들도 보면은 자기 태어난 고향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고향 사람들도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그러면은 그를 열심히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고향이 언제나 자기의 그런 지지자들이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게 거꾸로 됐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는 일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고, 또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두 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을 할 때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회당마다 회당장이 있었는데요, 이 회당장은 그곳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고 또 가르침을 주관하는 사람이어서요, 그래서 지나가는 랍비나 순회하는 이런 그 선생들을 초청해다가 그날의 강사로 세우고, 그래서 그 강사가 성경을 찾아서 읽고 그 읽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런 곳이 회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순회하시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향의 회당에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펴서 읽고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17절부터 23절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읽은 부분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었고, 그건 바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읽은 후에 그 앉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언에 나왔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고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22절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문 역시 이분이 메시아시로구나 라고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의 반응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지금 금세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깜짝 놀랐던 사람들이
그 놀라움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놀라움이 의심으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인간적으로 알고 있었던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야. 그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뭐 자기가 메시아였다고? 못 믿겠어.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겠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고향 사람들이 정치가들을 위해서 지지해 주는 것이야. 기존의 자기들의 생각과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시라는 주장을 듣는다면 다르겠죠.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초월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씀 들으면서 그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의심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보시고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3절 24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야 내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런 속담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께 말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우리 고향 사람 아니냐? 그러면은 가버나움이나 딴 동네에서 행하는 그런 기적을 거기다 먼저 할 게 아니라 우리 고향부터 먼저 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불만을 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판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종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 말씀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온 땅이 기근으로 굶주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저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내셔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저 이방 사람, 이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 보내셔서 그의 이 나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지만은 그들은 엘리야도 받아들이지 않고 엘리사의 말씀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그 은혜가 돌아가게 하셔서 그들을 살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구원하시지만은 이방인들까지도 다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인 이 사람들은 이 말이 속상한 거예요. 왜 우리를 이방 사람들처럼 취급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방 사람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들은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여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들을 비판하고 또 그들을 차별하여 이렇게 대우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특별 대우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 사람인데 이 고향 사람 먼저 특별 대우 해줘야지. 왜 다른 데 가가지고 먼저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치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려고 했고 편견과 혐오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영역을 침범하고 또 그런 영역을 깨뜨리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집단으로 몰려가 가지고 그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이 있죠. 이 칼 융이 개인의 원형 아키타입 중에서 인류가 공통으로 가진 원형,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집단 무의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 융은 이 집단 무의식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빛의 원형이라 하면서 이 창조적인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단 무의식이 또 반대로 쓰여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어둠의 원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 집단 무의식이 파괴적인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집단이 이 무의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것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이유는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고 말하고 모르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치 시대에 나치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인종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태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대하면서 이런 집단 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 특별한 민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그러고 그들을 먼저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러고 아니 유대인의 메시아를 아니 이방인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잠재해 있던 열등의식이 터져나오면서 증오로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폭도로 돌변을 했고 무력을 사용해서 죄인을 처단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행동을 의롭다고 여겼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몰라요.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그 낭떠러지에서 그들 사이로 그냥 빠져나오셨죠. 아마도 성령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로 빠져나오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다행히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입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도록 나를 내어주셨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너희 죄를 속하였다. 이제 너희가 나를 믿고 아버지의 선하신 종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들이 되어라.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으라. 이 사랑의 나라, 이 평화의 나라를 온 세계에 전파하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들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오늘 전 죄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전히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 지금까지 자기가 행해오고 쌓아왔던 자기의 의의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거 다 수포로 돌리기가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판단하면서 예수님이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의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주님 주시는 이 평화, 이 사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하면서 비판하거나 자기 귀에 좋은 말만 골라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에 거슬리는 말씀은 은혜가 없다 하고 지나가려 하고 포기하고 자기에게 은혜로운 말만 듣고 또 그런 말씀만 찾아다니면서 유튜브를 다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참된 예배자일까요?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교회가 어떻다, 교인이 어떻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은 자유고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입니다. 판단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자도 분별할 줄 알고 설교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더더욱 이 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은사, 그런 명분별의 은사까지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세상 상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려운 성도들을 갈취하고 교회 큰 교회 지어놓고 빚 갚으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그냥 정치로 선동해가지고 교회를 정치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약한 자 돌봐준다 하면서 노동력 착취하고 성갈취하고 이런 일에 그냥 목사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냥 다 무방비로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불쌍합니다. 아니 그냥 세상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는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지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갈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빨리 떠나와야죠. 중세시대를 보면 모릅니까? 중세시대 보면은 교회가 세상 권력을 가졌잖아요. 세상의 정치 권력 가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기웃거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상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세상 상식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가진 참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등록하십시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십시오.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 사회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저술가인 워치만 리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20대에 중한 병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큰 바위가 나타나서 배가 움직이질 않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바위를 없애버려 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게 해서 그 바위 위를 지나게 해줄까?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 리가 하나님께 주여 물이 불어나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이 경험을 한 후에 워치만 리는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선교 사업을 크게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큰 바위 덩어리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그 바위도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말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지만 스스로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고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주님을 버리고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마음 갖게 해주시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판단, 기준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복음의 기준 위에 새롭게 우리의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온라인 생중계로, 수요 성경 연구도 수요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생중계로, 또 새벽 기도회도 매일 아침 5시 반에 생중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매일 묵상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묵상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직장에도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 학교에 각 부서별로 온라인 예배가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다 예배 참여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이 지금 접속수를 보시면은 200명 남짓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그런 그 선에 있어요. 나머지 우리 교인들은 이 인터넷을 할 줄 모르거나 또는 뭐 집에 와이파이가 없거나 뭐 그래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는답니다. 연말까지 계속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백신이 개발됐지만은 미국에서도 그 백신이 지금 다 사람들에게 맞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다 중단되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상황이 올 연말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에서도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애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코로나 시대가 가지고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줄로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가 안 하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참가 안 하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예배에 어떻게든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도와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광고 중에 코로나19 재난구원금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재난구원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장기화가 돼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이웃과 사회봉사단체들을 돕기 위한 구원금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상들은 우리 안동교회 교인도 있을 수 있고 안동교회 또 돌봄 독거노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역사회 이웃들, 북촌의 이웃들, 특수 목적으로 설립한 교회들, 예를 들어서 동두천 자유로운 교회는 난민을 구제하는 교회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또 금액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인트리도 있어요. 미혼모 돌보는 협회입니다. 또 예하온 선교회라고 발달 장애 마스크 장애인들인데 우리가 마스크를 또 이렇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많은 일을 했고요.
올해도 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그 헌금 분량만큼 그동안 우리 선배들이 잘 쌓아놓으신 사회선교 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오늘 주보에 보면은 구호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의 복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주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항상 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